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먼저 쓴 편지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의 그 내용은 결혼에 관한 내용이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답을 하던 중에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큰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 원칙 위에서 바울은 이제 결혼하지 않은 자들, 특별히 처녀들에 관하여서 의견을 줍니다. 25절을 보시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아멘. 처녀들에 관하여는 주님의 명령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처녀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주신 것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바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의견을 주는 바울은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사도이고 우리는 그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나라고 합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바울의 의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직접 처녀를 언급한 주의 명령이 없다는 것이지 우리는 이 내용 전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바울은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26절을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냥 지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27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아멘. 결혼한 상태를 매였다라고 표현하고 결혼 관계가 끝난 상태를 노였다고 표현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에게서 노였으면 아내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살아가라는 말이죠. 지난주에 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6절에서 나오는 임박한 환난 때문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환난이 있었는가? 학자들마다 실제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근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지진이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짚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환난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죄 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다만 결혼하는 자들은 육신의 고난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아낀다고 하죠. 결혼이 죄 짓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딘가 다소 부정적인 느낌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육신의 고난이 있는다라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결혼 자체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29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굳이 결혼하는 그들에게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똑같은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때가 짧아졌대요. 그래서 형제들에 해당하는 다양한 부류의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행하라고 합니까? 없는 자 같이 하래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래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금 상태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래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지나간다라는 말, 그 말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세상의 상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상태를 영원할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형제라고 불리는 모든 자들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진짜로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결혼을 하는지 결혼을 하지 않는지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무엇입니까?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박한 환난이나 그때가 짧아졌다는 표현이나 결국엔 같은 의미로 읽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32절 보시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 없기를 원한대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염려합니다. 어떤 것을 염려합니까? 주의 일을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의 일에 있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가간 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 일에 있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34절 첫 부분을 보면 마음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주의 일과 세상 일로 마음이 갈라졌다고 해요. 34절 그 다음 내용에서 바울은 남자가 아닌 여자의 관점으로 이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 결혼하지 않은 여자죠. 이들의 관심은 주의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한대요. 하지만 시집간 자, 결혼한 여자의 관심은 세상 일에 있습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32절 다시 돌아와서 첫 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염려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관심이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를 바울은 원하는 겁니다. 그게 35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돼요.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관심은 이것이에요. 바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가장 선명한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모든 형제들이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이 있고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오는 바로 그 시점, 그리고 그 이후의 시점에서 이것을 원하였어요.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일보다도 영원한 일인 주를 섬기는 데에 가장 깊은 관심을 두어라.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허락되었다면 걸어가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영원한 일은, 영원히 남는 일은 주를 섬기는 일이기에 너희는 그 주를 섬기는 일에 흐트러짐이 없이 정말로 그 일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처음 시작이었던 처녀들에 관한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3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내용은 유대인의 결혼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들은 우선 약혼식을 진행하여서 결혼을 약속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실제로 결혼을 진행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 약혼과 실제 결혼의 중간에 있는 그 상황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따르면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한 자, 약혼한 자를 말하죠. 그 약혼한 자가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잘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약혼자와 굳이 결혼하지 않고 그 결혼을 중단한다면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굳이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맥락, 환난의 때에는 굳이 결혼을 생각하지 말고 지내라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9절과 40절에서는 남편과 사별한 아내에게도 비슷한 말을 해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자유롭게 되어요. 단 주 안에서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함께 믿는 자와의 결혼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견으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혼하지 않고 머무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의 관심이 주께로 영원한 것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좀 길었지만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죠. 우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바로 앞에서 나온 원칙을 그대로 지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은 환난의 때, 종말이 가까워 오는 때라는 배경을 덧붙여서 그 내용을 강조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염려가 없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관심이 분산되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일에 너무 매달리지 않을 것을 권해요.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직업도, 재산도, 가족까지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 이 사실이 더 선명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때가 바로 환난의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 우리가 자꾸 관심이 다른 데 분산되어 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을 가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한 때에는 더 선명하게 지나가는 것들과 영원한 것들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낯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에서 이미 이 내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곡간을 쌓아두고 곡식을 쌓아두려고 하는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 부자는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대요. 그러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맥락과 비춰보면 우리에게 이 땅의 재산이나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대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땅의 가족도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그 영원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나가고 결국에는 영원한 것만 남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 환난의 때에는 더 생각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말과 같이 요한 1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여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해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머물게 됩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주를 섬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인가? 이 질문은 특별히 환난의 때에 더욱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 종말의 관점에서 결혼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혼에 매여서 우리의 염려를 더하기보다, 우리의 관심사가 막 늘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주를 섬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 나는 너희를 아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당연히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부르심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결혼을 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이 땅을 사는 내내 구별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배우자도 포함되겠죠. 이 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 가족과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세상에 검을 주려고 오셨대요. 그리고 가족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진짜로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가족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길을 걷다 보면 가족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버려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극단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가족이 우리의 뭔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선택에서 어려움이 될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에 가족 대신에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에 어떤 것을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명예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잘 받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언젠가 주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실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려고 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기꺼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주님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를 섬기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 우리 인생의 방향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환난의 때에는 여러분 더욱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 영원한 가치로 날마다 더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들리실지 제가 고민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짜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우리가 원하는 바 혹은 우리의 가족이 원하는 바와 부딪힐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것을 선택해 오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내가 어디에 두고 사는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은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확인하시고 우리도 확인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